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3장 4절 말씀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님의 심판과 또 회개 선언과 아주 무거운 말씀들이 주로 주어지다가 40장부터 그 성격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이사야 43장을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서 성경이 다 사라졌는데 이사야서만 있게 되어지면 적어도 구속의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만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사야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 이 43장은 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 자녀의 백성들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그렇다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자리를 또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내 부모님과 기타 등등 여러 환경과 상황과 배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여길 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분명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이 잘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잘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곧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자랑함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 나의 외모를 뽐내고 나의 배경을 막 뽐내고 나의 어떤 잘 나가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심판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구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한번 또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3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이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유다 지파의 특별히 마리아 족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족보에 마태복음에서는 여자 5명이 올라갔지만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여기는 반대로 예수님이 30세쯤 되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 위에는 헬리하면서 반대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38절을 보시면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신이라. 그들의 뿌리, 근원적인 뿌리, 그러니까 생명의 뿌리, 정체성의 뿌리가 하나님께 맞닿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결국은 하나님께까지 연결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정체성을 예수님이 잘 드러내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실질적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분을 계획과 그 지으실 터에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정체성, 그 정체성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자 동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주실 터의 성을 바랐다. 하나님의 주실 그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유목민의 주거 문화에 대한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고 장막에 거였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것을 풀려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삶 속에서 있게 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시를 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실질적인 현실은 땅 한평 고사하고 또 아직 자식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약속을 믿고 나아갔고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다스림 속에서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여러 문제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고 궁극적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1세기에 있었던 여러 그 문헌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초대교회 이후에 속사도나 교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별칭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그들은 제3의 인종 혹은 제4의 인종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뭐냐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거기 결국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바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사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그 질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쭉 들여다보니까 정말 허무한 게 인생이고 그냥 나그네 같은 게 인생이고 또 인생에서 쭉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 크게 별다를 바 없는 것 같은 소위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정처 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그것이 인생인 것처럼 아니면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사는 거라고 하는 혹은 진화론처럼 아메바에서 성장해서 뭐 어떤 진화되어져서 하나의 동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존재인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또 그나마 자아 성취를 하면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 이름을 날리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자취를 남기며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두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자기 정체성을 싣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부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자기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고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이제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어떻게 구속하실지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자의 실질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곧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의 자신인데 그분 자신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게 남은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후에 남은 자들 아니면 오늘날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는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과 연결되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어내니라. 결국은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오늘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내 신앙과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구속하여 지명하여 부른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속하셔서 지명하여 부른 존재, 하나님이 만드셔서 구속하여 지명한 부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첫 번째,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다. 이 땅에 태어나시러 가셨고 나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는 내가 주권자로서, 내가 내 주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차원의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교만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데려와 있었던 저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어떠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창조로부터 이탈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이게 fail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타락. 이 fail이라는 그 단어, 영어 단어는 끝없이 떨어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계속 멀어지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인생에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어마어마한 전쟁의 영웅이다,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들을 했다, 업적들을 내세우면서 그들을 칭송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 되었다면 그건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사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선하다 할 수 없고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실제로 거기에서 어떠한 자기의 의를, 자신의 선을 드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은 그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른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나를 내 것이라고 하시는, 너는 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소유 삼아진 존재, 그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된다는 표현을 쓰면 우리는 막 파르르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주체적인 인간성은 어디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걸 말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껏 우리의 인격을 분명하게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압박하거나 지금 누르는 분이 아니라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이방인에 불과한 존재였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복음을 성령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인격시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구속의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어집니다. 얻게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만드셨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른 존재,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돼요. 우리는요.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존재.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에타할락 산책하듯이 발맞추어 걸어가는 존재.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나아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분명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할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고 그렇다 한다면 내 인생에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 속에 수많이 무너지고 연약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과거에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세상 사람 사랑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는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세상 사람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그런 찬양인데 근데 그런 것처럼 결국은 세상에서 마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 정치인들,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내게 있어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 무너진 자존심, 자존감, 패배의식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던 일련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속에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숨 쉴 수 있고 우리는 힘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서의 존재. 어떤 증인?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증인으로서의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나는 증인이라는 거죠. 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증인.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을 택하심을 입었는데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에 집중하잖아요. 여기 나를 안다 하는 거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는데 경험해야 하는 존재이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믿는 존재,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믿는 자가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증인으로서의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존재.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고 마땅히 하나님 그분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가치 있고 아주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 그분이 내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시고 창조자시고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정한 증인으로서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서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하여.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조 속에서 그 사랑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게 인간 창조였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네페샤야 하나님의 생기가 보존을 통해서 생명이 living soul, 숨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 숨쉬는 존재,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의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숨쉬는 존재로서 창조됐습니다. 이것은 천사와도 다르고 어떤 동물과도 다르고 어떤 존재와 다른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로서 이렇게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지었는데, 창조하셨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창조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뭘 찬양하는 것인가? 그것은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신 그것을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는데 이것은 꼭 뭐와 관계있는 거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얽혀있는 그런 자들이 결국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은혜를 통해 자유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인격으로 그들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다섯 가지 이 존재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존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이 나인가? 나의 이름이 나인가?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을 포함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존재가 확증되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게 되어질 때 거기서 진정한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실질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꽃과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인생이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우리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짐을 우리가 자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